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11절, 왕좌의 게임 5번째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이 뒤를 이어 왕이 됐고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스스로 힘을 길렀습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요새들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유다와 그 아버지 아사가 함락시킨 에브라임 성들의 군대를 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처음에 그 조상 다윗이 걸은 길을 가며 바알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않고 그 조상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유다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가져왔고 그는 큰 부와 명예를 갖게 됐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스린 지 3년에 그는 자기 신하들인 베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를 보내 유다의 성들에서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들로 스마야, 느다냐, 스바랴, 아사헬,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아, 도비야, 도바도니아를 보냈고 또한 제사장인 엘리사마와 여호람이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가 유다 모든 성읍에서 가르쳤습니다. 유다의 온 성들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번져 그들은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몇몇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보내고 조공으로 은을 보내기도 했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숫양 7,700마리와 염소 7,700마리를 보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저도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으로나 아니면 유튜브로 설교를 이렇게 보곤 하거든요. 설교를 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혼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할머니와 설교를 못하는 설교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는가? 뭐였냐면 영감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깨르르 웃었어요. 그랬더니 20대에 이제 막 들어온 이제 파릇파릇한 전도사님이 목사님 이게 재밌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굉장히 예의 있게. 근데 제가 그분의 눈을 보는데 저한테 함부로 얘기한 거 아니지만 마음이 함부로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재밌다 어쩔래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농담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목사님 벌써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벌써 한 살 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년에 저와 함께 리더십을 섬겼던 친구가 지난 2년간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청년 같으셨는데 이제 점점 중년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외모에 대해서는 상처가 없었는데 아재 개그 영감이 없다에 빵 터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언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깊어지고 연한이 깊을수록 마음이 강건해졌던 모세처럼 저의 영혼만 강건해질 수 있다면 저의 감각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결국 한 살 더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러나 은혜도 더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어떠하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히 하는 예배자들의 모임 CH 플러스, 이 예배에 오시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매주일 5시 반 한성대에서 운영하는 한성 아트홀 해화역 4번 출구에 있습니다. 2층으로 오시면 저녁 5시 반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예배 자리로 오실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며 예배를 시작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선택과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보는 왕좌의 게임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사밧이라는 왕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우리가 2주간 아합이라는 폭군이 다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탐욕의 노예였고 그리고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팔로워의 재산을 빼앗았으며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을 폭군 아합이 다스리던 시절에 남쪽 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사 왕이라는 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나누어야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사는요, 솔로몬의 증손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조할아버지인 솔로몬으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재임 초기부터 곳곳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던 우상 숭배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을 없애고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자 자기 어머니에게 우리나라로 치면 대비와 같은 왕족으로서의 모든 복지와 권한을 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앙에 응답해서 구스 왕국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을 때 소수의 병력으로 큰 싸움 없이 승리할 수 있도록 유다 왕국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사 왕도 사람이기 때문에 말년에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일어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41년 동안 왕국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떠날 때가 있습니다. 밝게 빛나던 램프도 그 빛이 다 떨어져서 예나 지금이나 램프가 교체해야 될 때가 오듯이 아사도 나이가 들어서 병상에 누워서 자신의 인생의 촛불이 꺼져가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병상에 누워있는 3년의 마지막 기간 동안 자기가 후계자로 지목한 아들 여호사밧을 곁에 두고 국정을 의논하면서 차기 왕의 리더십을 훈련합니다. 이 3년의 기간을 합쳐서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긴 기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을 성경은 유다 역사 전체에서 다윗 왕을 비롯한 몇 안 되는 성군으로 평가합니다. 이 여호사밧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의 세 가지의 특징을 보게 될 것인데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이 뒤를 이어 왕이 됐고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스스로 힘을 길렀습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요새들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유다와 그 아버지 아사가 함락시킨 에브라임 성들의 군대를 두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축복하시고 그를 쓰신 이유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고독한 훈련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은 스스로 힘을 길렀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고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개혁의 바톤을 이어받기 원했지만 아버지로부터 외세 의존 국방 정책을 이어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외세에 의존하는 대신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모든 동맹을 다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또 유다 왕국은 때로는 주변 열강에 비해서 너무 약했기 때문에 때로는 동맹을 통해서 또 때로는 협력을 통해서 강한 적과 싸워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에 따르면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나라와의 동맹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너무 많은 우상이 범람하는 시대였어요. 마치 제자백가가 이렇게 융성했던 도가와 유학과 법가가 여러 가지로 싸움을 벌이던 춘추전국 시대처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너무 많은 신들을 가지고 종교 다원주의와 같은 종교의 경쟁과 그리고 출혈 속에서 많은 문화적인 충돌과 종교적인 영적인 혼탁함이 생겨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여호사밧 시대에 동맹국과 조약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열왕기상 시대, 열왕기하 시대에 있었던 건 아닌데요, 이 시대에는 서로의 우상과 종교를 수용해야만 서로 동맹국이 될 수 있다, 일종의 문화적인 정서적인 교류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조건이 사단의 전략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들, 특별히 여호사밧에게는 스스로 나라를 강하게 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래서 경제적인 수입이나 수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었는데요, 군사적인 동맹 대신 유다 왕국이 스스로 자신들의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의 행정 구역을 세분화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무슨 구, 무슨 동, 이런 걸 다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 시대로 치면 이 도와 구와 동들을 나누어 가지고요, 거기를 각자 지키는 예비군과 상비군을 다 따로 보내고요, 중요한 도시들과 중요한 산지들과 중요한 골짜기에는 성들을 세우고 성문을 달고, 그리고 많은 군대가 주둔할 수 있도록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국경들은 요새화됐고 각 성들은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통해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호사밧이 이 자주국방과 수많은 훈련을 거듭하는 시대에는요, 아버지 아사의 때와 달리 전쟁이 멎어 있고 평화가 도래해 있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너무 고된 훈련을 시키고 막 그 성들을 세우고 그리고 국방을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이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된단 말인가? 전쟁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우리의 이 건축과 훈련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 왕이라는 건 한 세대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 여호사밧의 시대에는 아버지 아사의 시대처럼 북이스라엘과 실제로 전쟁을 하고 이 구스 시대와 실제로 전쟁을 했던 시대들이 다 저물어가고 신세대들이 또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예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군대에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쟁 6.25 안 겪었잖아요. 근데 군대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이렇게 다 애국자일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군대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한데요. 제가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캐나다 이민 가고 저 혼자 군대 가려고 이제 그 논산훈련소 가면서 머리를 깎았는데, 지금 제 아내가 된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저를 보면서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진심으로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어쩌다가 스님이 됐어. 전사님이 어쩌다 스님이 됐어. 머리 너무 잘라가지고,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거의 빡빡 밀어가지고 저를 보면서 놀리고. 근데 이렇게 얼굴을 두드리면서 너무 진심인데, 그러니까 애정 어린 표현인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자기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었어?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애정 어리게 한 건데, 저희 아내 이 유튜브 보면은 회개하세요. 저 상처받았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뒤에서 쑥덕쑥덕 듣겠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던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위층만 알고 있었던 핵심 정보가 있었는데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볼 때요, 특별히 열왕기 하와 역대 하의 시대, 여호사밧의 시대에 역사가 반복되면서 나오거든요. 남유다의 얘기가 나왔다가 북이스라엘 얘기가 나왔다가 두 개로 분열된 이 나라에서 남한과 북한처럼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기 위해서 치열한 첩보전과 치열한 스파이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거 고위층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자신의 유다 왕국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사의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남쪽의 유다 왕국을 자주 침공해 왔고요, 간첩들을 보냈는데, 아사가 죽고 여호사밧이 왕이 되던 정권 교체기에는 항상 정권이 교체될 때는 적국이 상대방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언제나 스파이들을 보내는 반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지금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개의 지파만 있고요,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싸움이 일어나면 유다 왕국이 제대로 든든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유튜브에서 제가 체급을 맞추기 위해서요, 일주일에 10kg를 빼야 하는 멕시코 복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쌀이나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은 뭐 아예 꿈도 꿀 수 없고요, 심지어요, 이 사람 살을 빼기 위해서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물을 최소한으로 먹는 거예요. 물도 어쨌든 체중이 되니까 살인적인 감량을 하는데, 이게 목회자들 금식하는 거 저리 가랍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의 체급에 맞춰서 그 커트라인에 맞추기 위해서요, 마지막 한 이틀간은 아예 물을 안 먹기 위해서 최선을 당하는 거예요. 리포터가 보다가 너무 이게 잔인해 보이니까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어봤는데요, 이 멕시코 복서가 한 말이 제 마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남았어요. 감량이나 훈련이 주는 고통은 패배가 주는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감량을 하고
6개월, 1년 동안 이 매치를 위해서 훈련을 하고 매일매일 뼈를 깎는 아픔 가운데 기를 써서 챔피언 도전자의 자리에 섰는데 단 1초 만에 KO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초의 패배가 주는 아픔이 내가 1년 동안 겪었던 고통보다 더합니다. 복서로서 누구나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그 패배를 겪지 않기 위해서, 그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매일 고통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 여호사밧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호사밧처럼 이 멕시코 복서처럼 때로 스스로 고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전쟁도 없는데 훈련을 해요. 아무 일도 없고 위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영적인 훈련과 개체량을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쉬고 싶은 일요일 저녁에 몸을 일으켜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소한 부분부터 어렵게는 차마 용서할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시간까지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때로 그런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미워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대신 말씀을 통해서 더 강하게 도전하면서 혹독한 영적 훈련의 광야로 우리를 내몰아 버리세요. 그래도 그 사람 용서해야 돼. 네가 그래도 이 피곤 가운데서 말씀을 봐야 돼. 너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간단합니다. 복서의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패배하기를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직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은, 당신이 앞으로 치르게 될 인생과 관계와 비전에 대한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싸움을 위해, 전쟁을 위해, 또 그것을 넘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해요. 요행을 주고 기적을 주고 이렇게 막 럭키펀치 같은 걸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정말 가망성도 없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은혜를 주시는 때도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요행이나 행운을 주시기보다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꿔서 그 사람에게 승리를 주고자 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승리자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승리를 위해서는 요행으로도 승리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승리를 반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때로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쁜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공을 계속 거둘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가질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쓰러지거나 패배하지 않고 거듭되는 승리의 영적 카타르시스와 감격을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혹독하게 몰아붙인다 하더라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보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승리를 주시고 당신을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 당신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전 이건 것 같아요. 그는 그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제가 볼 때 제일 힘든 시기는요, 열정이 없는 시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혹독한 훈련이 반복되는 시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도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시기는요, 열정이 있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시기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를 추구하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를 때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여호사밧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위해 왕이 됐는지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왕은 백성을 지키는 존재여야 된다. 적어도 이 시대에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내게 주신 백성을 지키는 일이다. 저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나는 저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차라리 원망을 받더라도 저 사람들을 지켜야만 한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연인은 왜 그렇게 가스불을 만지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제 딸이 자꾸 아빠 불 만져보고 싶어, 진짜 뜨거운지 알고 싶어. 여러분, 아무리 말로 해도요, 아기가 불을 그렇게 만지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소프트한 게 있어요. 꼭 매운 걸 먹고 싶어 해요.
아기가 매운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각이 날카롭거든요. 매운 건 원래 맛이 아니라 통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무뎌지는데 어릴 때는 굉장히 민감하대요. 근데 굳이 매운 걸 너무너무 먹어보고 싶어 한대요. 여러분이라면 그러겠어요? 그래, 인생은 실전이 한번 당해봐야 알지. 불닭 까르보나라야, 먹어봐라.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연희야, 이건 먹으면 안 돼. 편의점에 많은 게 있지만 아빠가 딴 거 사줄게. 근데 애들이요, 선악과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먹지 말라 그러면 편의점에 다른 모든 과자가 있어도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불닭 까르보나라, 불닭 까르보나라.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아빠, 저 과자, 닭 과자 먹고 싶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희 안 돼. 절대로 안 돼. 안 사줄 거야. 그러면 하루 종일 그걸 마음에 두고 아빠가 안 사줬어. 날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안 사줬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리더가 되기 위해, 진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외로운 길을 가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가족 가운데 홀로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길을 선택한 대가로 당신이 가족 가운데 외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의 자매들이 당신을 이해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니? 왜 그렇게까지 교회에 가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한 결과 당신은 때로 괴로울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아, 부장님, 저는 교회 다녀가지고요, 제가 노래방에서 술 안 먹고 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재밌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막 그 전설적인 얘기 있잖아요. 부장님이 술 줬는데 가슴에 이렇게 자기 이거 쏟으면서 저는 가슴으로 받겠습니다. 막 그렇게 하는데, 진짜 말문 막힐 때가 이런 때죠. 부장님이, 나도 어디 장로교회 집사야, 그냥 먹어. 심지어 믿음의 사람조차 나의 신앙을 이해해주지 않을 때, 다음날 멀쩡히 숙취하고 온 부장님이 생명의 삶을 펼친 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야 근데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 성공 못해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신이 정말 괴롭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 모든 괴로움과 수치와 외로움이 결정적인 타이틀 매치에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외로움과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는 때를 재고 계십니다. 당신이 정말로 헛된 기도와 헛된 수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실 거예요. 저는 처음 이렇게 대학 청년부에 들어와서 몇 주 동안 제가 이렇게 리더십들이랑 나눈 예화가 있었는데, 이 책갈피를 쓰는 일을 부여받았었어요. 근데 리더가 굉장히 예민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 책갈피 글 수정을 막 16차, 17차까지 했어요. 심할 때는 일주일 내내 책갈피만 쓰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방에 책갈피 비슷한 것만 있어도 막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그때 그렇게 책갈피를 썼는지 여기 오고 알게 됐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써야 되잖아요. 이때가 오기 전까지 저는 왜 그렇게 혹독하게 글쓰기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심지어 제 스스로 원망한 기록을 제가 싸이월드에 적어놨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책갈피 쓰려고 교역자 된 거 아닙니다. 싸이월드 관계자에겐 죄송하지만 너무 많은 흑역사가 있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 좀 환영합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시키는지 몰랐어요.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어휘가 늘게 되고, 심지어 저는 컨펌을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교역자인데요, 국어 사전을 들춰보고 유의어 사전을 샀습니다. 더 좋은 표현이 없는지, 뭔가 내 리더에게 통과가 되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표현을 찾을 수 없는지. 근데 그 모든 수고가 지금 제가 CH 플러스를 맡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써야 되는 이 시리즈를 안내하는 책갈피에 쓰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왜 시키는지를 알려주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버리십니까? 바둑 기사에게도 던지는 무의미한 돌은 없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영적 투자가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스린 지 3년에 그는 자기 백성 오바댜, 가스랴, 느다넬, 미가야를 보내 유다의 성들에서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들로 스마야, 느다냐, 스바랴, 아사헬,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아, 도비야, 도바도니아와 보냈고 또한 제사장인 엘리사마와 여호람이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가르쳤습니다. 유다의 온 성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여호사밧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앞에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데요. 여호사밧이 국방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경외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왕으로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다윗의 길을 걸으며 바알에게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해 보이죠? 아니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 바알을 믿으면 안 되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른 종교에 가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크리스천 정치인이라고 부처님 오신 날 절 안 가는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할 때 그 나라가 언제나 메이저리티 그 신앙, 언제나 메이저가 되는 그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시기에 신학적인 문화적인 글들을 모아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굉장히 종교의 자유가 폭넓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제사장이 그 아합의 시대 때 엘리야와 함께 능력 대결을 했을 때 백성이 자발적으로 제사장을 처형한 일은 있지만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봐도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유로 실제 처형을 받거나 처벌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신앙을 선택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약간 놀랄 때가 있는데, 크리스천들이 아파트 팔기 전에 무속인에게 가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요, 장로님, 권사님인데 자녀의 혼사를 위해서 궁합 보고 크리스천 청년 리더들이 타로 카드를 재미로 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와 보이지 않는 타인의 마음을 짐작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쓰는 게 어떤 면에서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바닷물을 마신다고 갈증이 해결되겠습니까? 여호사밧의 시대에, 그리고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협했던 가장 큰 우상은요, 바알과 아세라인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 시기에 굉장히 크게 부흥했던 이유는요, 바알과 아세라 산당에 가면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자유롭게 몸을 섞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라는 건 좀 간단해요. 바알이 남신이고 아세라가 여신인데 둘이 성관계를 하면 비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가 있고 그 나라에 축복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하기 위해서 밑에서 하는 예배가 그냥 이렇게 성관계를 이렇게 신도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러면 약간 이렇게 직업, 그런 쪽에 이제 직업을 가진 사람처럼 약간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온갖 성병과 온갖 문제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곳을 좋아해서 불나방처럼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통치자들이 그곳을 왜 폐지하지 않았냐면 그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창구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자유로운 성적인 관계를 좋아하는 청년들과 좋아하는 유부남, 유부녀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 거기를 살려두고 묵인하는 것이 자신의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왕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단호하게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을 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을 유지했다면 지지를 좀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여호사밧에게는 다른 왕들에게 없었던 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움받을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미움받을 용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고지식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컨닝하는데, 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는데,
다 욕심내는데 뭐 이 정도면 어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않으려 그래.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 그 자체로 고지식하고 바보 같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야가 빠진 여우 같은 사람을 선대하잖아요. 회사에서 진짜 야가 빠지고 당신 이용하려는 사람한테도 웃어주고 그 사람한테도 잘해주려 그러면 야 그럼 손해봐, 그럼 바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스스로조차 내가 예수님 믿어서 정말 손해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보같이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애쓰는 당신을 보고 계실 거예요. 저는 너무 감동적인 게 지금 말씀을 읽을 때 쭉 사람 이름이 나왔잖아요. 옛날엔 이거 볼 때 감동이 없었어요. 그 성경을 옛날부터 읽은 사람들, 특히 모태신앙한테 또 성경을 처음 읽는 초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성경의 난코스들이 있는데, 일단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면 힘들어요. 성경에 사람 이름이 막 많이 나와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9장이 완전 그 최고 난이도 난코스인데 1장부터 9장까지 사람 이름만 나와요. 저희 아내가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 성경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 재미로 읽는 거 아닙니다 이랬다가 굉장히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뻔했어요. 위로해 줘야죠. 근데 저도 그랬어요. 7절과 8절 보면 사람 이름이 엄청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성경의 지면을 낭비하지 않으세요. 여호사밧이 외로웠잖아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이렇게 특심히 섬기는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내각과 그의 주변에 하나님 똑바로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하고 우상의 산당을 폐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사람을 선물해 주셨어요. 7절과 8절에 사람 이름이 나와요. 베나엘,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 스마야, 느다냐, 스바랴, 아사엘,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야, 도비야, 도바도니야, 엘리사마, 여호람. 이게 역사에 기록된 건 여호사밧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보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있었다 그래요. 여호사밧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비록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온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도하고요, 온 동네를 다니면서 여호사밧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사역을 벌려요. 그러니까 사랑의 살라눔 같이 하고 크리스마스 블레싱 같이 가고 아울리치 같이 가고 예배에서 안내팀 하고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키가 조금 작지만 그 MC로서 이렇게 새 가족도 축복해주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만들었냐면 간단해요. 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야. 완벽하지도 않고 세상 앞에서 떨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침체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최소한 너한테 가장 좋은 선물은 줄게. 그게 바로 옆에 있는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야.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름도 몰라요, 그죠? 옆 사람 이렇게 모르면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의 신앙과 하나의 비전과 같은 마음으로 소통하게 해주세요. 여호사밧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할 때 굉장히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바보같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외로움을 견뎌내는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사람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유유상종,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자석처럼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했던 친구들의 이름이 성경에 중간중간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의 정수를 나누는 로마서 마지막 16장도요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복음을 따르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12월이 되면 저는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달라고 기도해요. 특별히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최근 2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 예배에 이전에 주셨던 것 이상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전에 받았던 거 그거보다 더 많은 걸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금씩 더 사랑해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 믿는 즐거움을 조금씩 사람들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4년 동안 주셨던 은혜, 그 이상의 은혜와 감동을 나는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새롭게 맞는 더 큰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힘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동역자가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 주십시오.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침체될 때, 내가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할 힘이 없고 찬양할 힘이 없고 하나님 왜 믿는지 모를 때 내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는 사람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결과로 당신은 때로 세상 사람들 대부분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들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를 오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과 공감하는 영적인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거예요. 제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가 하는 말인데 이렇게 제 마음에 조금 이렇게 울림이 있었어요. 아빠, 예수님 믿는 거 조금 힘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기독교 어린이집인데도, 뭐 기독교 어린이집이라도 예수님 안 믿는 친구도 오잖아요. 너는 일요일 날 교회 가니?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난 놀러 가. 근데 놀러 가고 싶더래요. 제가 진짜 안 하려고 하는 거 있어요. 너 목사 아들이니까 교회 가야지,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애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안 가르쳐 줬는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놀고 싶으면 놀아. 연준아 홍대 클럽 가, 이럴 수 없잖아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아들한테 말했어요. 그래, 힘들어. 아빠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 애가 놀래요. 아빠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삼촌 이모가 그거 알아? 그러더라고요. 교회 삼촌 이모가 알아? 모르죠. 근데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빠가 어른 되고 보니까 예수님 믿은 게 제일 잘한 것 같아. 애가 아직 이해 못하지만 전 애가 잠들고 기도해 줬어요. 저랑 혼자 이렇게 있는 밤에 하나님이 얘도 언젠가 내 인생에서 예수 믿은 게 제일 잘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믿는 거 되게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쓰고요, 마음도 많이 쓰고요,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요. 더 힘들 때가 뭐냐면 예수님 믿는데 내가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서 세상이 오히려 그거 갖고 놀릴 때, 야, 너 예수 믿는데 너도 거짓말하네, 너도 사람 욕하네, 너도 똑같네. 그래, 똑같아. 그리고 집에 오면서 하나 왜 그랬을까 자책이 되는 그 시간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힘든 시간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헛수고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주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섬겼던 분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런데 하물며 천국 갈 때는 어떻겠어요? 내가 진짜 헛수고한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이 여호사밧과 같다, 하나님 만약 그럴 일이 별로 없다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지만 네가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 가운데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 포기하지 말라고 친구를 주셨어요. 혹시 친구랑 같이 오셨으면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봐주시고, 보기 좀 이렇게 민망하면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함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모른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적인 동역자와 친구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를 만드신 거 끝이 아닐 거예요. 보이는 교회를 만든 걸 넘어서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 서로 연결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를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일으켜 줄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도의 연대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역대하 2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사밧은 큰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 아합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사밧이 쓰임을 받았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실패 이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여호사밧이 부와 명예를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온 백성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부국강병의 나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서 있던 여호사밧이요, 아합과 동맹을 맺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간 아합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2주 전에는 우리가 아합이 탐욕 때문에 이세벨과 함께 무고한 백성을 죽이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경고를 받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는 아합과 동맹을 맺게 된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어요. 정치적인 감각이 날랐던 아합 왕은요,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게 없는데 교활한 거 하나가 그의 인생의 통치 기반이었어요. 딱 보니까 여호사밧이랑은 싸워서 안 되겠어요. 저 사람은 너무 청렴하고 너무 열심히 살고 군대도 잘 조직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감각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안 쳐들어갈 테니까 당신 아들이랑 우리 딸이랑 결혼시킵시다. 그리고 자기 딸을 북이스라엘에서 포로처럼 자기 나라로 보낸 거예요. 설마 딸 있는 나라를 공격하겠냐. 여호사밧이 그래서 자기 아들과 딸이 결혼하게 한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사밧이 축복과 성공을 누릴 때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시절 좋을 때 이상한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다윗 왕도요, 가장 강할 때, 가장 그가 성공을 달리고 있을 때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자를, 남편을 심지어 몰래 살인교사를 해서 죽이고 그냥 혼자 남게 된 여자를 자기 침상으로 데려와서 자기의 첩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손질로 생각할 때, 시절 좋을 때, 평안할 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대신에요, 자신의 약점을 인간적인 계산으로 다 메꾸려고 했어요. 이 동맹 때문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이랑 안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랑은 동맹을 맺었으니까 이스라엘이랑은 안 싸웠는데 북쪽 이스라엘 위에, 우리로 치면 중국이나 몽골 같은 위치에 아람 왕국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북쪽 왕 아합 왕이 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동맹을 맺더니 같이 아람 치러 가자고. 아람이 자꾸 호시탐탐 북쪽 경계에서 쳐들어오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둘이 같이 어쩔 수 없이 동맹을 맺었으니까 아람 제국에 대항해서 싸우다가요,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고요,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서 자기 목숨만 건지고 이스라엘의 군대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적대하는 사람이랑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그 사람 미워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막 땅바닥에 떨어뜨리려는 사람이랑 뭔가 중요한 일을 같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신앙을 떠나서 예의를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만 생각해도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 욕하는 사람 우리가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의 없는 사람 우리가 왜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가 보이는 태도로도 부모님까지 업신여길 수 있다면 그가 신뢰하고 같이 일을 하거나 그가 같이 동업을 하기에는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당신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당신의 종교를 폄하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떠나서도 상식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합은 여호사밧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여호사밧과 동맹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어요. 여호사밧은 그때 손절해야 됐어요. 너무 이렇게 손절이라고 안 써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동맹을 파기해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그걸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조롱하는 자를 가까이도 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 인간의 술수로 그걸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킬 수 있게 예배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완전히 괴멸 직전까지
자기가 이루었던 부와 명예가 다 땅바닥에 처박힐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죽이지 않고요. 아합은 아예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적이 되었지만 여호사밧은 잠깐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지난주에 침체되었을 때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연약한데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럴 때도 있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만약에 순장인데 술 마셨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뒤에서 신나게 다른 사람 욕했어요? 그럴 때도 있지. 그게 너무 반복돼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공경에 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꼭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동아줄을 주실 때 그걸 붙잡았어요. 체면 너무 세고 자존심 너무 세면 신앙생활 못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길을 떠났고 심판을 받았지만 고통스러워할 때 아버지 아사보다 더 잘한 게 있어요. 아사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혼돈내시고 회복의 길을 주실 때 삐져가지고 침대에서 안 나오다가 병 걸렸거든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가 아합이랑 동맹을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에 처한 거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해요. 그리고 그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요. 이 위기가 닥쳐오자 여호사밧이 권모술수나 참모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리기 시작해요. 그는 회의를 해요. 그렇죠? 비상식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군사 배치도 해요. 근데 기도를 먼저 하는 습관을 다시 되찾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다시 일어나게 될까?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진짜 회복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선택보다, 회의보다, 계산보다 기도가 먼저 가게 될 때 그 사람이 회복된 신호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하는 사람들의 최전방과 이 군대에 함께 찬양팀을 보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마지막 찬양하는데 그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러 월십 불렀잖아요. 그 우리가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돌아와 주님을 예배해요 찬양 부르는데 우리가 같이 찬양하는 그 소리가 되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찬양은 그런 게 있어요. 믿음을 도와줘요. 찬양은 크리스천이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을 높여줘요. 왜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찬양을 하는가? 영적인 집중력이 고무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마치 씨를 뿌리기 전에 잡초를 먼저 제거하는 것과 같아요. 그는 말씀과 기도를 그리고 찬양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20장 12절에 그가 무너졌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긴 기도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왕의 기도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통에서 나물 파는 아주머니들이 그냥 써내려간 기도문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연설문으로 나온 건데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연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러니까 일본이랑 무역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럼 국민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연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불매운동 잘하고 계시나요? 막 이러면 이게 뭔가 이렇게 격에 안 맞잖아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격이고 자존심이고 다 갖다 버리고요, 그냥 서민 말투로. 이스라엘도 왕정 문체가 있고 일반 그냥 국악으로 치면 산조와 같은 일반 문체가 있는데 일반 문체로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기도를 해요. 이거 보세요. 우리말로 해놔도 왕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라 불안하게 왕이,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아니고. 왜? 그가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예배자로서 그의 정체성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 자존심과 체면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격과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클래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격없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막 품격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막 눈물이 질질 나고 마스카라 막 다 지워지고 워터프루프인데도 막 눈물 길나고 난리 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온누리교회 처음 왔을 때요, 온누리교회 별명 중에 하나가 외부의 교회들 중에 유령교회라는 말이 있었어요. 예배 끝나고 로비에서 만나면 이게 마스카라가 다 지워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나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진심이 사람에겐 다 비춰지지 않을지라도 순모임에서는 할 얘기 있고 못할 얘기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기도할 때만큼은 진실한 거예요. 여호사밧은 왕인데도 그랬어요. 우리는 왕도 아닌데 왕처럼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호사밧은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실패 이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음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세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교만 때문에 넘어진 자에게도 겸손하고 따뜻하게 다가와 주세요.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떠난 탕자도 그 탕자의 아버지가 기다려주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에게 기회를 주세요. 오늘이 그 기회일 수도 있어요. 기도가 안 됩니까? 그러면 눈을 감고 하나님 나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수준으로 한 걸음만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선포했던 여호사밧처럼 그냥 진실하게 한 걸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동아줄을 내려주고 계세요. 인생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노뱀을 보는 자와 외면하는 자,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와 체면치레하는 자. 당신은 그 두 가지 길 중에 어디에 서고 싶습니까? 열왕기 하를 읽으면서, 역대의 하를 읽으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별거 아닌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 뻔한 건데 첫 번째는 완벽한 왕이 없고요, 두 번째는 완벽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그 왕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당신이 완벽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주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다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시고 당신에게 부르실 때 그 부름과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다시 일어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3번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잘못된 게 있는 거 나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아야 할 때 말씀 보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 무릎 꿇는 대신 전화기 돌리고 사람의 계산하고 검색하고 인간적인 온갖 수 다 찾았습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얻지 못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이 거대한 군대 앞에 기도하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내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우리 그런 심정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다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말씀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청년들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하나님 내가 외로움을 지언정 하나님을 등지지 않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신앙을 믿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세상 앞에서 바보가 되는 것 같을 때 당신의 신앙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아무도 헤아려주지 않아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자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주님 내가 신앙의 기도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워도 기도가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날에 지키고 기도의 날에 지키는 하나님의 날에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앙과 기도를 지켜 주옵소서. 국방을 강화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내게 주신 미션과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훈련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을 비롯해 공부해야 하는 사람은 공부해야 하는 훈련으로, 슬럼프에 빠졌지만 다시 일해야 되는 사람은 일하는 자리로, 내게 힘겹지만 나를 지치게 하지만 내가 가야 하는 그 자리 포기하지 않고 완수할 힘을 하늘로부터 주님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여호와를 만나는 새 힘을 얻으니 이 독수리 날개 침 같을 것이요 걸어도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열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패배를 두려워하여 훈련할 수 있는 힘, 쓰러지지 않기 위해 나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 그 훈련의
하나님, 때로는 외로울 때 주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어 이 외로움 견디고 이겨 주의 교회, 주의 동역자들의 네트워크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 이후에 일어날 수 있게 하사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체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또 목회자들과 몸이 아픈 환우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